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만배의 복을 받아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그래가지고 만배 복 바꿨어요. 만배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복은 말씀이 복인 겁니다. 자,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땅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는 천국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배 복을 받아라. 자, 이 상당히 제가 오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주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 피 바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을 하게 합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니들이 언약을 잘 맺으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먹고 먹히고 먹어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겠고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천둥과 번개와 불 가운데서 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모세만 올라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천둥을 치는 것 같이 막 벼락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 말을 전해줘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랍니까? 모세야. 선지자님, 우리에게 그 말을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직접 듣게 하고 들은 말만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항상 행하겠습니다. 다시는 불 가운데서 그 불같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항상 당신이 대신 말을 전해줘도 그 말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습니다. 좋다. 오케이 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좋다. 너는 반드시 그 말을 지켜라. 반드시 그 주의 종의 말을 입에다 말을 줄 테니 주의 종은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해라.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주의 종은 말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감하지 마라. 이것든 섞이고 더하거나 보태지도 말고 반드시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뜻이 뭐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의 종의 말씀은 어떤다?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을 주었다.
제자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나중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기한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는 것을 깨달게 됐다. 그래서 저 목사가 하나님이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능력 보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 말이냐 이걸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부모는 어머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록펠러 최고의 부호 록펠러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아들아 록펠러야 너는 항상 교회 갔을 때 주의 종을 바라봐라.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라.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혼이 잘 되는 말씀, 천국 가는 말씀, 이 땅에서 복받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잘 보호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옥회 목장의 혈투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외국 영화 보면은 신사적이어서 전쟁을 해도 혈투를 해도 총잡이가 1대1로 합니다. 뒤통수 안 쏩니다. 그렇지요? 딱 영화 보면은 봤어요? 옥회 목장 혈투 봤어요? 와, 그래요? 그때 클린트 이스트우드, 캐리 쿠퍼 딱 해가지고 1대1로 싸움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대1 싸움이 아니에요. 거의 나머지는 패잔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용사도 아니에요. 거의 1대 3,000대 1로 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3,000대 1로 싸웠어요. 10년간이나 잡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1이고 3,000명이 여러분을 잡으러 온다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3,000명이 내게 쫓아오면 3,000명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기 장인입니다. 가족입니다. 친지입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기 뒤에 일을 위해서 왕 기름 부은 자인데 시기 질투가 발동이 돼가지고 죽여버리려고 10년을 돌아다니는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2번이 왔어요. 2번이나.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천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한테 얼마나 그런 상황도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참 대단한 게 하나님 하지 말하겠잖아. 손대지 말하겠잖아. 그럼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또 놔둬버리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하니까. 근데 부하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손대면 안 된다. 너희들도 하지 마. 이게 다윗이 달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이 됐든 삶이 됐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가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주의 종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신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근데 뭐라겠어요? 그 원수 같은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대단하잖아요. 한번 다시 19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람이 그 원수땡이를 만나면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아니 여러분이 다윗이 한번 돼보시라고요. 말을 해도 한마디 야 인간아 어찌 그리 못됐냐. 왜 그리 못됐나. 말이라도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야, 사람이 그 원수 같은 것을 만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냐. 그냥 편안하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원수 사울의 입을 탁 열어가지고 축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줬잖아. 다윗은 이 한 번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중간에는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노숙자 같은, 그래도 다윗이 사람이 좋은지 그 먹고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녀 600명이. 그러니까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줄러 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어느 그 가축을 좀 지켜줬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먹을 양식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주니까 다윗이 이제 너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부하들이 배고프니까 기분이 나빴어. 화가 팍 난 그런 상태예요. 마음도 상하고. 그런데 또 26장에 또 사울이 또 그 은혜를 알면서 또 해. 걔가 토한 것을 먹는데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또 내가 다시 한다? 이건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두려워해야 돼. 사무엘 26장에 보면은 십황무지에서 또 그런 상황이 또 사울이 그 마음이 다시 없어져 버려. 강팍한 마음이. 잠시 그래가지고 또 시기 질투가 또 죽이려고 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도 저건 하나님이 죽일 기회 아닙니까? 저거 사람 새끼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머리칼도 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동의할 만도 해. 그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야, 손대지 마. 흔들림이 없어. 경고하면 흔들림이 없다니까.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대신 증거를 보여주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깨달아라고. 말 아픈 줄 알아라고. 우리는 창과 물병이 아니고 한마디 해줄 거 아닙니까? 야, 인간아, 이 못돼 처먹은 놈아.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다윗은 내 생각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말씀이 딱 벽에 있다 그러니까. 야! 그리고 사울의 병우대장한테 그럽니다. 아브넬입니까? 야! 너는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되잖아. 나도 죽일 수 있는데 보호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도 저렇게 지금 자고 있도록 너는 지금 뭐하는,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야, 이거 그냥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사울의 입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입에서 그런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잖아요. 이런 걸 믿어야 자식 새끼들이 한 말도 딱 그것이 하나님 말인지 분별이 되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귀가 열리지. 꽉 막혀가지고.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뭐 그릇이 틀리잖아. 승리하리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배의 복을 받으려면 지경을 만배로 늘리라고 말이요.
사람 하나 이해 못해가지고 용서 못해가지고 그 세상에 그 새 가슴 같이 조금 가슴 가지고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넓히라 그 말입니다. 사울도 말이죠. 신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분이 다메섹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심장을 만나고 주님의 피를 맛보고 했을 때 그가 바꿔지잖아요. 아니 내 사랑으로 새끼들이고 뭐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어떻게 사랑으로 죽물려 그 사랑 앞에 녹아다니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이 전 인류를 무릎 꿇게 했는데 그 사랑이 들어있다면은 강철 같은 심령도 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여러분이 강팍하니까 그러지. 이러고 사울 야 왜 그렇게 복 받았을까? 그 믿음이 내 것이 돼야 되죠. 내 믿음이 돼야 되죠. 해야지. 다시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 어떠신 분이다? 반드시 세 분대로 거두게 하시고 10년간 얼마나 멸시 천대받았겠어요. 배부르고 궁핍하고 천대받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시편에 보면은 찬송 시편 찬송인데 150편인데 거의 3분의 2 이상을 그 시편은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요? 아이고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야! 제발 나를 위해 울지 마! 너를 위해서 울어봐! 네 썩을 영혼을 위해서 물어봐! 네 새끼를 위해서 한번 울어봐! 얼마나 울었냐고 얼마나.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냐고. 그러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지. 이제 지경을 넓힙시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우리 교회는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큰 소리 쳐요? 아니 잘 되라고요. 큰 그릇 되라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리라고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열고 보니까 다 천국 가는 게 아닌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마 예수 믿은 때 내가 그냥 천국 가기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물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근데 왜 알면서도 우리도 그래 무리에 속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나같이 눈이 적더라 눈을 바짝바짝 떠야지.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된다. 자,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성도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 보호해야 되겠죠. 그 복은 누가 받는다? 여러분이 받는다. 다윗과 사울 3,000대 1대 3,000의 결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꿈 있는 교회에도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된다 해도 사울같이 못된 짓 하겠습니까? 안 하지. 내 죽을 짓은.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주의 종이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 목사는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 내 것이 없어. 없어야 돼. 있으면 그것만 쳐다보긴데. 주의 종은 먹을 거 마실 거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분기시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육의 양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요구할 수 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럼요. 수냄 여인 한번 봅시다. 왜 수냄 여인? 열왕기하 4장입니다. 8, 9, 10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귀한 여인. 귀한 여인 어떤 사람이 귀한 여인입니까?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귀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여인, 수렘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그게 영분별이지 뭐 신령의 본 것이 영분별이 아니다니까 여러분. 열매로 알잖아요. 열매는 근본은 뭡니까? 씨 아닙니까? 그 거룩한 사람이 말씀이 있는지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인지 장로 교리인지 지 생각으로 이야기하는지 구전에 대한 유전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분별이 돼야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으니 조심해라. 영이 어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속했는가 봐라. 복음을 전하는지 다른 교훈을 전하는지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지 풍습을 전하는지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 강권했다. 강권했다. 음식을 먹이고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아니 사람이 염치가 없이 또 들어가겠어. 들어갈 때마다 갔다 했어 또. 그러면 대접받으려고 하겠어요. 죄종을 대접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복을 주려고 가서 있는 거예요. 아멘. 9절 10절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0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아멘. 여러분은 자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을 짓고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 수냄 여인은 뭘 했어요? 방을 짓고 집을 주고 집도 주고 침상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진설해놨다. 그래서 진설.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은
이 수넴 여인은 자, 이 정도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13절,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차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라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춤이라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외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도에서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기른 분 그보다도 좀 약한 종도, 가난한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 대접한 것도 내가 말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라고 그래요, 똑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형제잖아.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합니까? 나 지금 이런 설교 처음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 춤이라도다. 솔로몬이 1000번 열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요, 오늘, 자, 주의 종, 이 주의 종은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이 얘네가 뭐랍니까? 내가 2번이나 얘기합니다. 저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념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럼 이 믿음이 내 것이 돼야지. 이 믿음이 내 것이 돼야지. 예를 들면 사르밧가부. 천재 이스라엘에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궁핍박 가운데서 주의 종이 대접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보면 4장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걸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서 그 양식으로 주의 종을 먹일 살 쓴 사람이 사르밧가부에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성경 뭔다?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없으니까 야 대단한 아니지 여러분.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르밧가부가 그 없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을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기적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천국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닥쳐선다고? 왜 그때 닥쳐선다고 합니까? 안 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험하시 낮추고 시험할 때 복 주려고 하는 것이다.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감사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길 바래요. 유천동에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바깥에 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 김문화 사모는 명색이 저 교사였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을 때부터서. 그 지하 방에서 그렇게 살았어. 저 부목사도 내가 상당히 미안해. 한 번도 지 방이라고 내가 줘본 적사가 없어요. 유천동에 살 때 그때 집사님이 원룸을 하나 얻어주면 원룸. 근데 거기도 안 가고 그때 유천동에서 내가 저기서 잤어. 그때 최은성 집사가 그때 이불 하나 갖다 줬어. 그걸 감사했어. 여러분, 성경을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 그 믿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다. 기적이 나타난다. 일어난다. 제가 여러분 막 대접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냈을 때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면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줄까, 애를 못 낳는답니다. 선포했을 때 애가 생겼다. 그리고 또 이 종이 잠깐 멀어지니까 애가 또 죽어버립니다. 살 많으니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일평생 좋은 종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럼 여러분 영혼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보호할 때, 주의 종이 쓸 것을 보호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예물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영광이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목사한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의 사람 축복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최초의 갈릴리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 집에 와주세요. 갑니다. 잔치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그때는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가 엉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짢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머니가, 마리아가 제자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있죠.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고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빈 포도주 동아리가 있습니다. 2-3개가 있으니 갖다 와서 물을 부어라 합니다. 이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읍니다. 떠먹습니다. 떠먹은 게 포도주가 됩니다. 무슨 말? 예수가 무슨 말씀이든지 하는 대로 해라. 신앙생활은요, 어떤 게 기적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기적이요.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요. 이리저리 동서남북 돌아다니다 결국은 어디로 와? 돌아가자. 돌아오라. 어서 어서 돌아오.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말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저 김도심 전도사가 저 영성훈련에 열심히 한 사람이요. 맞지요? 또 뭐 잘 이해를 해. 뭐 여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니까, 정확한 말씀을 볼 줄 아니까 돌아온 거예요. 저렇게 천복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끝나고 되지 않고 새끼도 살려내야 되고, 남편도 살려내야 되고, 손자도 살려내야 되고. 이 나이에 그러지 말고 청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제부터 소녀의 마음을 가져야 돼.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갈수록 청년 같아진대.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종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종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도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죄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순종하시면은 오늘 가나의 혼인장체와 같이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집안에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되냐?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냉랭했는데 이런 맛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람함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큰 용사라겠습니다. 또 아람 왕이 엄청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난치병에 걸렸어요. 요새 같으면 암병, 폐암, 사기, 말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계집종이 있습니다. 장관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계집 여종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답니다. 안수면 낫고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신이 많은 저 장관을 내가 살려줘야지. 그 왕에게 내가 직접 친서를 보낸다. 사신을 보내겠다. 야, 금덩어리 싸라. 옷도 싸라. 친서도 보내라. 근데 그 아람 왕이 엄청 능력이 많으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서 옷을 찢고 이제 근심이 쌓여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못 그치면은 그러니까 엘리사 그럽니다. 왕이여,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 타고 옵니다. 따구닥 싣고 도착합니다. 영접할 줄 알았는데 영접도 안 해.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딱 도착하더니 배웅도 안 해.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도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다메섹 요단강에 가서 물에 가서 시칠합니다. 성질이 납니다. 야, 그보다 더 좋은 강이 다메섹 강도 있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좋은 강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홀대하냐고 성질 나가지고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수행원들이 그러죠. 몸만 나은다면은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당신 병기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몸만 깨끗해진다면 무슨 일로 그 물이 못 들어가겠습니까? 말씀들 하십시오. 병 고치러 왔으니까 의사가 엘리사인데 그 말씀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르는 것도 아니고 피 흐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들어가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말씀들 하십시오.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물에가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중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아니 영원 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만듭니까? 이야기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성도님들, 온 마음 다해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시간이 많이 됐지만 간단히 하나 봅시다. 하나님은 또 뭘 복을 줘요?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천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갑니다.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나오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한 죄인인 여자가 가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있음을 가서 알고 뭘 가져갑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오셨을 때 씻을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문전박대합니다.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권하지도 않습니다. 자리도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 자원 없는 심령으로 나 같은 죄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주 죄가 많은 여인, 이 주님을 찾아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가서 옥합을 팍 깨트립니다. 이걸 보면은 그 평생에 여자 여인들이 모으는 결혼 자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누구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향유 담은 옥합을 딱 깨트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고 눈물로 그 입술로 입맞춤하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을 솔같이 타올같이 씻어줘 버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아니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분이 이 여인은 아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더러운 여인인데 왜 이렇게 섬김을 받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겠다.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빚을 줬다. 한 사람에게 1억을 줬다. 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줬다. 탕감해 줬다. 내가 빚을 두 사람에게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1억을 줬고 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100만 원을 줬다. 근데 갚을 수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줬다.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1억을 갚아준 사람과 100만 원을 갚아준 사람,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1억을 갚아준 사람 더 사랑하겠죠. 그러겠죠. 많이 1억을 탕감해 준 사람이 또 주님을 사랑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 향이 옥합을 너는 내가 왔을 때 100만 원어치도 대접을 안 해줬는데 너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 죄인인 여자는 내게 1억 이상 되는 향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담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죄 담이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 나하고는 담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비유로 내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여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 앞에 향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내 맥힌 담을 주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죄가 다 없어졌다. 바리새인은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간이 없어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은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성전을 향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성전 건축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건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 같이 가만히 있는 자요.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자요. 그 오늘 죄 있는 여자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구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 죄를 많이 탕감을 받았다. 예, 주님, 나는 주님한테 1만 달란트 12조 1만 달란트 죄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는 죄가 다 사함을 받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증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고 싶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바리새인같이 인색은 물도 안 주고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나 같은 죄인 살려줬는데 내가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지가 어렵다고 주님을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깨끗해.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때 말라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죄 있는 이 여인은 자원에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생각해서 향유 옥합을 자원에서 오라고 초청도 안 받은 듯을 부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 나를 많이 사랑한 만큼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담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 여인과 같이 향유 옥합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없습니까? 그럼 아직도 막힌 담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 신랑 맞아요? 아니, 어떤 신랑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은 썩을 거지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신랑이죠? 이게 실제가 돼야 되겠죠? 나는 살아도 우리 김은혜 사모 있는데 없어서 아니지. 있으면 내가 물어보도 안 본다니까. 물어도 안 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해는 누구한테? 주님 앞에 나왔죠. 그렇죠. 교회는 뭐다? 주님의 몸이다. 나는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은 최고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요. 죄종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맞지요? 최고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 자손의 후손이 영원한 것이다. 견고한 것이다. 이 성경인데.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여인같이 마음을 딱 가졌어. 근데 이 여인과 같이 가지는 못했어요. 짓지는 못했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주님의 몸을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전부 장막 성전이니까. 감동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8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하고 아들을 통해서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만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자기가 짓지 않을지라도 물질로 다 드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 지금 어렵다고요. 코로나라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더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빚진 것이 1만 달란트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4절입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것이 그 돈으로 치면은 1만 달란트. 요새 환산한다면 올라서 12조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값이, 세상에는 사람 몸값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1만 달란트 12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몇만 달란트? 만 달란트가 아니고 환난 중에 10만 달란트. 믿어요? 온 마음 다해 드렸다 그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급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 마음을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말아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기뻐하신 일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짓지 않더라도 아들을 지는데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소원했습니다. 여기서 과연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물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힘써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도 예비하여 했다고 실천했습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원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힘쓰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늙도록.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죽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늙도록 부하고 다 바쳤는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썼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썼는지. 얼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셔서 만배의 축복자, 그 이름이 해와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가문, 제2의 20편 23편에 이런 믿음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16, 17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의 첫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 분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 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공판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만판에 새긴 자, 소원하는 자, 충성하는 자 복을 주리라. 축사하리라. 축사하리라. 축복하리라. 역사하리라. 영광을 나타내리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